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작은 신조,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막연하고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태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똑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는 출애굽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이,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믿었다는 증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다시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분명하게 밝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제 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을 맥케냐 교수는 작은 신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신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신조로 번역된 단어들은 번역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도 일괄적으로 번역되지 않고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번역본을 보시던 그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번역의 한계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번역의 오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이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서 작은 신조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라쿰,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라쿰은 영어의 compassion, 즉 인자 또는 merciful,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비, 인자, 인애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 라쿰은 어머니가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으로 품고 생명을 지키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라쿰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 속에 생명을 보살피고 사랑하신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렇게 라쿰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25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긍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라쿰이라는 단어인데 한글 번역은 이렇게 좀 일괄되지 않아서 좀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렵습니다. 때문에 저는 일괄적으로 라쿰을
인자, compassion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라쿰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태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돌보듯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쿰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두시면 어떻게 되는가?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두 번째 아이를 낳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로우하마 이렇게 이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로 라쿠마라는 단어인데 라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자가 아니다. 더 이상 라쿰이 아니다.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자비롭지 않겠다. 어떻게 번역하든 더 이상 라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 라쿠마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라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바로 라쿰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라쿰의 하나님을 믿고 이 라쿰의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라쿰의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라쿰에 의지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도 태초에 라쿰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우리가 지금도 숨쉬고 사는 것도 라쿰의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도 라쿰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라쿰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카눈, 인애의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눈은 은혜롭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favor, 인애 또는 mercy,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은혜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은혜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단어는 작은 신조의 네 번째 단어 헤세드가 은혜로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favor, 인애로 번역해야 한다. 맥케냐 교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라쿰을 인자로 번역하고 카눈은 인애로 번역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라쿰, 인자함을 베푸는 자에게 라쿰, 인자하겠고 카눈, 인애를 베푸는 자에게 카눈, 인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라쿰과 카눈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라쿰이나 카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그 표현은 I am who I am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는 인애를 베푸는 자에게 인애하겠다라는 영어 표현을 보면 I will favor who I will favor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I am 이 사이에 favor 인애가 들어간 것이죠. 다시 말하면 라쿰과 카눈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라쿰이다. 나는 카눈이다. 이렇게 말씀해주는 구절인데 이것이 번역이 되면서 이러한 관형구적인 표현이 함께 번역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쉽게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들어가서 카눈, 이 카눈은 무엇인가? 카눈의 의미는 영어로는 매력, charm,
그리고 아름다움, beauty 이렇게 이 두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갓 태어난 자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아무리 봐도 매력적입니다. 또 그 아이를 아무리 봐도 아름답습니다. 내가 낳은 아기, 우리 아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필요 없는 것이죠. 제가 솔직하게 어떤 아기들을 보면 좀 못생긴 아기도 있습니다. 두꺼비 같이 생긴 아기도 있고 심술꾸러기 같이 생긴 아이도 있고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하나도 안 이쁜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기의 부모는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답다, 눈에 하트가 그려질 정도로 사랑스러운 눈길로 아기를 보살핍니다. 이것이 카눈입니다. 그냥 이쁜 것입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없죠. 어린아이가 작은 잘못을 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이해합니다. 다음에 더 잘해, 이렇게 격려합니다. 자녀가 잘 자라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옷과 잠자리도 제공해 줍니다. 아무리 울고 떼쓰고 칭얼거려도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잘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눈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카눈을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모든 희생을 치르시며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카눈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유지되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라쿰과 아주 비슷하죠. 하나님의 라쿰과 하나님의 카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라쿰과 카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라쿰과 카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 하나님의 라쿰과 카눈, 인자와 인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축적인 개념을 세워야 합니다. 어차피 인자와 인애로 번역을 해도 라쿰과 카눈을 정확하게, 아니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쿰, 인자는 돌보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태중의 아기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어머니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카눈은 유지하시는 능력이다. 자식이 그냥 무조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잘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무조건 헌신하는 부모님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쿰, 인자는 돌보심입니다. 카눈, 인애는 유지하시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 단어에 숨겨진 그 느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으심, 에리카 파임,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쉽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에리카 파임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에리크와 아파임, 이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에리크는 늘어나다, 길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또 아파임은 코를 말하는 것인데 특히 콧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리카 파임은 코가 늘어났다, 콧볼이 늘어났다라는 단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이하죠. 이 단어는 유목민족의 특성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소가 화가 나서 뿔로 들이받으려고 할 때 발을 구르고 코로 숨을 내뿜으면서 화를 참습니다. 이때 소의 코가 벌어질 만큼 벌어지고 숨이 나오는 그 모습을 에리카 파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가 화가 끝까지 나서 뿔로 받기 직전에
늘어날 대로 늘어난 코의 거리가 에리카 파임이고, 이 의미는 분노를 끝까지 억제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끝까지 참고 억제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실 때 진노하시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에리카 파임은 아주 오랜 기간 화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버렸을 때 징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에리카 파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과 원수들에게는 이 에리카 파임이 없이 즉각 진노의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에리카 파임은 또 하나님의 지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개념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백성을 파멸하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 유익을 위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3장에도 이 하나님의 진노 뒤에 있는 회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쿰, 인자하심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이죠. 또 카눈, 인애는 우리를 유지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품으시고 돌보실 때에 에리카 파임,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내로 품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찌 무시하고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보겠습니다. 라브 헤세드, 크신 은혜. 헤세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라브 헤세드, 크신 은혜는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미 중 하나입니다. 헤세드를 그냥 은혜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잊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여기서 헤세드를 최소한 5개의 다른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한 히브리인들이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다. 그래서 5개의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됐다. 그만큼 헤세드는 은혜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70인역의 번역의 증거입니다. 헤세드는 히브리어 성경에 247회 나타납니다. 시편 89편에는 이 헤세드가 1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에도 이 헤세드가 잘 나타나는데, 야곱에게는 에메트, 진실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헤세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헤세드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언약 관계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헤세드, 즉 은혜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세드, 은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스스로 계신 자,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존재할 수 있도록 제공하시는 능력이 은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쿰, 인자와 카눈, 인애는 과거의 시작의 지표입니다. 라쿰과 카눈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고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에리카 파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현재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세드는 미래, 즉 앞으로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언약 관계가 포함된 개념이 바로 헤세드, 은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헤세드 에메트, 즉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에메트는 다음번에 나오는 5번째 작은 신조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헤세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 에메트,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5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브 에메트는 크신 신실하심 또는 크신 진리이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에메트는 흔히 진리라고 번역을 하는데, 진리, 신실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너무나 또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메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뜻을 가진 아멘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메트는 아멘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메트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누구신지를 단언, 확증, 정당화,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도 이런 비슷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에메트로 확증,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인정하셨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의 아멘이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멘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 에메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리, 신실하심 이렇게 번역하는 에메트는 아멘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에메트와 아멘은 같은 어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이렇게 말하죠. 기도 끝에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기도는 진실입니다. 참됩니다. 이 기도를 확증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아멘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의 의미를 에메트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멘과 에메트는 같은 어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멘 앞에 하나님을 붙여서 생각하면 좀 쉽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에메트의 개념이 잡힙니다. 에메트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에메트, 확증, 인정, 참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되신 진리이신 신실하신 그런 에메트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작은 신조,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라쿰, 카눈, 에리카파임, 헤셋, 에메트, 이렇게 5가지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번역한 것은 인자와 인애, 오래 참으심, 그리고 은혜와 진리 또는 신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인애, 라쿰, 카누는 과거의 시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래 참으심, 에리카파임은 현재 진행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 헤셋 에메트는 하나님의 백성과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작은 신조,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고 어린 아기를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모습이 바로 라쿰, 카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사랑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시는 그 에리카 파임의 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에리카 파임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회복해 주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바로 헤셋 에메트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자와 인애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하는 언약 관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저에게도 격려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댓글로 격려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